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같이 말씀하기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. 오늘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오늘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. 이때 다니엘이 환상을 본 나이는 약 70세 정도가 된 나이였습니다. 앞서 다니엘이 첫 번째 환상을 보았을 때가 60대 후반이었고, 오늘 이 두 번째 환상을 본 때는 70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보았다. 환상 속에서 나는 엘람 지방 수산성 을레 강가에 서 있었다.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이 수산은 어디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겨울 수도로 사용하는 곳이 바로 이 수산이라는 곳이었습니다. 이곳에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이제 순양 한 마리가 나타나는 환상을 보게 됐는데, 이 순양에게는 뿔이 두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. 이 두 뿔은 바로 메대와 바사, 메대와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, 그 중에 한쪽 뿔이 더 컸다.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페르시아의 권세가 더 강하고 컸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순양이 막 이곳저곳 들이받아도 아무도 그 순양을 제어하지 못했는데, 그래서 이 순양이 더욱더 강해졌는데, 그런데 5절에 보면 숫 염소 한 마리가 또 등장을 해요. 이 숫 염소는 그리스를 상징을 합니다. 이 숫 염소도 굉장히 빠르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숫 염소가 순양을 들이받고 순양을 괴롭히고 결국 순양을 짓밟는데, 순양이 이 숫 염소에게 어떠한 대항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. 이 숫 염소는 바로 그리스를 상징하고,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하는 해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그 땅을 다 차지하는 내용이 이 환상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, 근데 신기한 것은 8절에 숫염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졌을 때, 한참 잘 나갈 때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났다. 네,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. 근데 알렉산더가 한창 그 최고의 주가를 달릴 때, 이 30세 때 죽게 되거든요. 그러면서 알렉산더 아래에 있던 장군들이 4개로 통치해서 알렉산더의 그 가지고 있던 땅들을 자신들이 분할해서 통치하고 가지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제 4뿔이 돋아나게 된 거죠. 그런데 그 중에 한 뿔이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, 그리고 하나님만큼이나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더라.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성전도 파괴하더라. 이렇게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이 환상을 보고 안타까워하던 다니엘, 그리고 천사가 그 내용을 말해주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, 환상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? 언제까지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라고 이야기할 때, 다른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해주기를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. 밤낮 2300일이 지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. 그래서 이 일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성전 제단을 더럽혔던 내용, 그리고 나중에 유다 마카베오가 주도해서 다시금 성전을 회복할 때까지의 그 기간, 그래서 여기서는 2300일이라고 환상 가운데 말하고 있는데, 어쨌든 그 시간 동안 성전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도 이 환상은 연결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여러 제국들, 또 여러 강한 나라, 메데와 페르시아, 그리고 그 페르시아를 무찌르는 수렴소와 같은 그리스, 이런 나라들이 일어나지만 그 통치권은, 결국은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이 환상의 핵심이죠. 오늘은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날이라서 아침에 저희 아이도 학교가 휴교해서 가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. 여러분, 수학능력 시험 오늘 치르시고 시험이 끝나고 항상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죠.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
생각한 대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데 여러분, 그 시험이 여러분의 통치자가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통치하고 계십니다. 우리는 그 소망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입니다. 좀 성적에, 또 시험의 결과에 집에 와서 답안지 맞춰봤는데 그거에 너무 큰 여러분 인생 전체의 의미를 절대 두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. 그러면 이 과정 가운데 또 무엇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열어가실까? 하나님의 눈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